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피곤한데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혹시 다들 다이어트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또 아마 다들 또 여러 번은 또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혹시 또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또 뭔가 많이 먹는 것도 또 문제가 될 거라 생각이 되고, 또 운동을 안 하는 것,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 또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합리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나 정도는 먹어도 괜찮겠지, 또 운동 하루 정도는 안 해도 괜찮겠지 하면서 합리화를 하는 순간에 다이어트는 이제 큰일이라고 말죠. 그런데 이것이 이 다이어트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죄 한 번쯤은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또 기도 하루쯤은 안 해도 괜찮겠지 하는 이 작은 합리화 하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크나큰 위기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합리화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임을 명확히 알고 인정하면서 받아들여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회개의 중요한 모델이 되는 다윗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에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알고 신앙생활의 위기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기회가 오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부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고 있는데, 이 책망의 이유가 이전 말씀에서 보면은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또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심지어 그 죄를 숨기려고 해서 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한 성읍에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부한 사람이 어떤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과 소는 아껴서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단 하나뿐인 양 새끼를 잡아다가 대접하였다는 그런 내용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비유를 듣고 노하여서 그 부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선포를 합니다. 아마 자신의 왕의 지위에서 이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한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다윗에게 나단은 그 부한 사람이 바로 다윗 당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리아를 죽이며 또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냐고 책망하면서 다윗의 집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식의 나단이 전해주는 비유인 줄 알고 들었다가 엄청난 책망을 듣고 꽤나 충격을 받았을 것인데, 그런데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고서도 곧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인정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로 인한 형벌을 받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죠. 오늘 이 다윗의 모습에는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회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짧은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기가 아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찾아오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다윗에게는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도 되었고 그 누구의 말도 거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 나단이 비판하는 것을 허락하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또 나단의 지적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또 자기의 자존심은 접어두고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같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울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울은 회개를 권고하는 사무엘의 말을 외면했지만 다윗은 회개를 권고하는 나단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들려주는 정직한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미워해서 비판하고 비꼬는 말은 우리가 지혜롭게 흘려들어야 하겠지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또 올바르게 충고하는 이 말은 귀담아 들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변 이들의 여러 충고와 권면도 있겠지만 특히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사랑의 말도 전하시며 또 쓴소리로 다그치기도 하는 주의 종의 말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멸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매 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듣는 귀가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으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회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즉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낸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무엘하 11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바세바가 다윗의 아들을 낳은 후의 그 시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한 죄를 짓고서 이 약 1년 동안 어떤 죄책감이나 회개도 없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다윗은 그 지난 1년간의 죄악된 모습이 있었지만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1년 동안 살아왔지만 그래도 나단의 책망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바로 회개를 하는 모습을 다윗은 보이게 됩니다. 다윗의 즉각적인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다윗의 죄는 그저 형식적인 죄의 고백이 아닌 진정한 죄의 고백이었음을, 자신의 회개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모습을 통해서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드러났는데 사울은 왕의 체면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회개를 했었다면 다윗은 왕으로서의 체면이 아닌 자신의 죄 그 자체를 온전히 인정하고 회개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즉각적인 회개에 하나님께서도 즉시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 일을 다윗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변명이나 합리화가 아닌 즉각적인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변명거리도 하나님 앞에는 변명거리가 될 수가 없고 피하거나 합리화를 하려고 해도 결코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죄를 은밀히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피할 길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그저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깨닫고 또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언제 진정한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이해가 되고 또 동의가 돼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함께 하시지 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하면서 공감할 때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물론 이 사실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은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회개가 나올 때에 진정한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많기보다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더 많은 죄인입니다. 매번 듣는 말씀이 들을 때마다 다 맞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생각하는 분은 결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제가 너무 성경을 또 매일 읽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읽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회개가 됐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에 진정한 위로와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회개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참아주셔서 사랑하신다는 것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매번 우리는 합리화를 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다윗보다도 못한, 다윗보다도 더한 죄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용서하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는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실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즉각적인 회개의 모습으로 또 매 순간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